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래 남아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지난주인가 찬진이가 저에게 아빠 존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는 뜻도 있고 존경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분들이 생각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의 어린 시절 저 옆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물론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무조건적으로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때로는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겠어요. 제가 버릇없이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버릇없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셨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친 내용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칠판에 무엇을 쓰셨는지, 어떤 숙제를 내셨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던 그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했던 그 격려의 한마디는 기억에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네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있죠?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말은 다시 마음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메아리처럼 계속 그 말이 있어요. 분명히 20살 되어서도 50살이 되어서도 그 말이 다시 들려올 겁니다. 어제 아까 내가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자기 초중학교 졸업이 학업의 자기 학력의 전부잖아요. 가지고 스승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울다가.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어찌 보면 가난한 제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찾아왔으니 다른 표현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자한테. 서로 고마운 거죠. 서로 고마운 것인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의 이름은 언젠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런 사람 없었구나. 왜 두고두고 엄마, 아버지가 생각난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 주구장창 밥 먹었냐만 물어보는데 세상에 나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3일 굶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한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교회 선생님, 아마 그런 사람 우리 장담합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날 동안에 거의 만나기 힘들 겁니다. 한 아이의 믿음 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 옆에 다른 사람을 같이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곁에 세우실까요? 제가 이번에 또 2주 전인가 자전거를 한번 탔습니다. 사실 저기 정만영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자전거 같이 타자고 했는데 제가 한 5년, 4년, 5년을 거절하고 저는 걷겠습니다. 후배가 광주로 이제 부임해 와가지고 형 자전거 같이 타요. 나는 걸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도 없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하나를 중고를 사가지고 왔어요. 서울에서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원래 새 것은 200만 원 정도 해요 하고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현관에 세워놓고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한 번 타자가면 한 번 타야 될 텐데, 근데 겨울이 와가지고 다행히. 겨울에는 좀 많이 안 타잖아요. 이제 봄 되면 타자고 하더라고요. 되면 타자고 했는데, 봄이 됐습니다. 연락이 오는데 제가 계속 뭐 행사 있다 뭐 있다 미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2주 전에. 오늘 탈 수 있어요? 야, 미리 말하지. 왜냐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에. 미리 말하지. 그랬더니, 아니, 또 말하면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실까 봐서 그냥 오늘 한번 여쭤봐요. 오늘은 도저히 미루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같이 타자고 했어요. 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면, 있죠? 저 힐스테 있는데 그 파스쿠치 거기서 만나가지고 가면까지 이제 하고. 네. 제가 또 안 타던 자전거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사이클 로드 자전거거든요. 로드 자전거는 또 중학교 때 한번 타보고 또 사이클은 처음 타보고 다른 자전거를 많이 탔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타셔본 분 알고? 다른 게 뭐냐? 엉덩이가 아픕니다. 갔다가 오는데 담양 갔다가 오는데 갔다가는 오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인데 오는데 맞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옆에 딱 와가지고 자전거 핸들 양손을 쫙 펴고 꽉 잡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절대 흔들지 말고 꽉 잡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흔들 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바람이 부는데 자전거 길 직선 코스에서 전속력으로 밟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기를 부분 길에서는 다른 자전거 오면 조금 멈췄다가 계속 하는데, 아니, 안 힘드냐? 그만해. 했더니,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맨날 타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지금 오늘 처음 타셔서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왜 정만희 목사님은 전도에 실패했고, 나의 후배는 전도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입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앞에서, 때로는 길을 모를 때는 앞에서, 또 뒤에서 말로 계속 격려해주고, 옆에 서갖고 나란히 서가지고 힘들 때는 막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에요. 때로는 앞에서 이쪽으로 와. 또는 뒤에서 찾지 말고 가자. 또 어떨 때는 옆에서 너는 힘 빼라. 내가 밀고 갈게.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승의 줄인데 더 잘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더 많이 희생하세요.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교사 선생님,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했는데 금방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과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작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용한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소용이 있는 일인가? 정말 남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아이 마음에 심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기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씨앗은요, 심기면 그날 바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운이 좋고 환경을 잘 만나는 씨앗은 바로 그 해에 좋은 온도와 좋은 습기에 열매를 맺죠. 먼저 씨앗은 여러분 안에서 썩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적당한 물기가 있어서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썩어요. 그러면 그 안에 씨눈이 있잖아요. 씨눈. 그 씨눈이 그 흙과 내가 썩은 그 양분을 먹고 몸을 틔우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씨앗은 심긴 날 바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은 먼저 땅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라지고 뿌리를 내리고 어느 날 싹을 틔웁니다. 교사의 기도가 그래요. 부모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곡식은 해마다 거두지만 사람은요,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거두는 거예요. 교회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한 아이의 믿음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여기 다음 세대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 여러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선생님도 계시죠? 선생님의 말씀이 때때로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 익숙해져서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또 교회의 사랑이 관심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그 선생님, 그 부모님, 교회 집사님, 어른들, 그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지키라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 단지 일주일에 1시간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생을, 영혼을 맡은 한 아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일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고 디모데의 스승이 바울이며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과 격려를 주라고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스승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한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스승의 마음을 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스승은 지시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 기도하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흘러온?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나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어 있음을 확신. 디모데의 믿음은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 믿음 곁에 있는 이름들이 같이 있었어요. 디모데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옆에 있는 다른 이름들. 디모데 옆에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교사 스승 바울. 가정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말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혼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믿음을 흘려보내셨습니다. 하나의 믿음 곁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선생님 지금까지 키워주신 선생님 없었으면 저는 어땠을 거예요. 솔직히 아빠 목사인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목사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바뀌고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내가 잘하고 우리 애기가 잘해서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쇼츠나 릴스라고 하는가 이런 거 잘 이렇게 지양합니다. 왜냐면 되게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잘 안 보려고. 우연히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저 보니까 개량된 시골집 같은 곳이에요. 말투도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는 것이 각색되지 않는 그냥 현장에서 찍은 것을 편집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성적표를 갖다 주는데 아주 당당하게 아빠! 성적표 딱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내 성적표냐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보는데 야, 너희 전교생이 578명이냐? 네, 578명이에요. 그럼 네가 거기서 573등 했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573등. 근데 그 아빠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슬퍼하거나 막 징계하거나 막 좀 정지하는 웃음이 아니라 막 한참 웃더니 야, 차라리 낫다.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희망고문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엄마 옆에 가 기술 배워. 그래서 엄마가 옆에 시골에 엄마가 기술 배워 하는데 그냥 행복한 집인 거예요. 그 자체로 아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근데 전혀 공부 못하고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 어중간히 한 것보다는 기술 배운 것이 훨씬 좋다. 엄마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없는 것을 막 짜내지 않고 너에게 주신 것을 불일듯이 다시 일으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고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다 각자 잘하게 내가 행복한 영역이 따로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더 잘하라고 오늘 스승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사역의 영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태도예요. 사역의 태도.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를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주의종으로 사역할 때에 또는 교사로 할 때에 비겁하게 두렵게 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은 두려움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으로 아이를 붙드는 일이 아니에요. 불안하네 하면서 아이들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조급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일이 아니라 또 비교로 아이를 몰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내로 아이 곁에 오래 서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도 완벽함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하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돌아보건대 돌이키건대 제가 장담합니다. 완벽한 교사가 잘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부모 이번에 차한유 용돈 인상을 제가 협상을 했거든요. 노조와 협상하듯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한유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좋았던 것은 완벽해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시스템? 어느 교회가 시스템이 더 좋답니까? 초대교회가 시스템이 있었답니까? 초대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스템 하거든요. 사람이 시스템을 이기고 시스템은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사도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부모는 하나님의 영에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교사와
기도하는 부모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만 듣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태도와 관계를 봅니다. 이것이 가장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이좋게 살아라 라기보다 화목한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교사를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 그 태도를 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조용히 배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믿기 잘합니다. 또는 교회도 서로 쉽게 무너뜨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노예에서 우연찮게 어떤 위원회, 섬기는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봉사직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제가 서기할 때 그분이 이제 회개하셨어요. 그 위원. 나는 안 물어봐도 계속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과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요, 장로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 번째 오셨는데 분이 나가실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때 할 말은 왜 하지? 했더니 근데 다 제가 하길만 해요. 한 분은 스캔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한 분은 또 이단 시비가 있었고, 약간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는 말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 교회 사정도 알고 하니까 장로님 최선을 다하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루시는데 했는데, 그러시더니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저에게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했는데, 제가 손자 손녀도 다 봤는데 우리 딸들이 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새벽기도 하고 교회 지키고 열심을 냈던 아빠 엄마.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분란을 보면서 태도 있잖아요. 그 과정, 관계, 자녀들에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모 여러분, 부모님의 한마디는 아이 마음속에 교회를 바라보는 창문을 만듭니다. 그 창문이 신뢰의 창문이 되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 창문이 불신의 창문이 되면 아이는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완벽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곁에 세우신 동력자에게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여러분, 부모님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 가장 가까운 목자입니다. 때로는 불안해서 말이 많아지고 걱정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친구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랑을 그냥 당연하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교사를 신뢰의 말로 세워주고,
교사는 부모의 불안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다음 세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대하고 이것이 한 아이 곁에 교회가 함께 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계를 봅니다. 교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교사가 지쳐요. 올해까지만 해야지. 그리고 부모는 늘 자식을 키우면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늘 흔들립니다. 교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오래 기다리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야,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투자해도 힘드네. 요즘 진짜 다음 세대 힘들어.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조급해지고 기다리려고 하지만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교사라서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교사도 완벽한 부모도 아니기에 완벽하신 예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그분,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는 그분,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분, 제자들은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넘어졌고 십자가에서도 실패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문 잠그고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위기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잖아요. 젊은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몇몇의 짐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는 새순교회 전체가 함께 품어야 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 곁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길에서 만나도 미소로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른으로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됩니다. 교사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공과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믿음 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이심을 믿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불안보다 신뢰를 심어주십시오. 아이 앞에서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말을 남겨주시고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그 기억은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세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돈 받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신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전체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선생님께 꼭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연습 한번 합시다. 선생님들 보시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 이따 개인적으로 꼭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곁에 있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심을 것은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결코 능력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혼자 자란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선생님이 있었다. 나를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이 있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준 교회가 있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의 믿음 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곁에 로이스와 윤익의 특별히 스승 바울을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곁에도 교사와 부모,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섬김이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 불안보다 신뢰를 심는 마음을, 믿음을 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사를 세워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순교회가 다음 세대를 몇 사람의 사역으로 맡겨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곁에서 함께 서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참 스승이신,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